지금부터는 이 모교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제11강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영의 구원, 그래서 영은 이제 구원이 아니라 영의 새로워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욥기 6장 4절 그리고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 새로워질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 욥기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장 6장 4절 그 다음에 7장 11절 우리 연속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젖는 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번민 중에 말하며 내 혼이 고통 중에 불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욥은 자신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욥이 이제 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오늘은 이 욥이 자신의 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영이 무언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영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욥의 영을 통해서 기록된 욥기에 있는 이 욥의 영에 대한 또한 그의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에는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혼의 구원, 영의 구원, 육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혼이라는 거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우리의 어떤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이 자유의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믿으며 살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혼은요, 굉장히 지적인 부분과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과 상상,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이 구원받으면서 그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그냥 막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혼이 열리면서 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지 않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그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것은 이제 영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영의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영이 새로워지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날 것에 옛날의 그 악한 것에 있는가.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주인.
그래서 영의 새로워짐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죠. 그래서 사람이 영이 이제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주인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상태가 바로 영의 새로워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바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분의 그 영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께 입양되고 양자가 되는 사람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음과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무슨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복된 거라고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구원 가운데서 이 영의 구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이 육신의 구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되는 바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제 이 욥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욥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0장 11절에서 12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살갗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으며 생명과 은총을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욥은요, 고통 가운데 있죠.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요. 자신의 와이프가, 아내가 자신을 욕을 하고요. 친구들이 지금 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욥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적인 부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과 은총을 내게 베푸셔서 주의 돌보심으로 무엇이 보존됐다고요? 내 영이 보존되었다. 지금 여러분, 이 욥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었어요. 욥기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런데 욥기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모든 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혼이 구원받고 내 영이 주님께서 내 영을 보존하시고 또한 내 육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욥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영을 보존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을 보시면 사람의 영은 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이제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의 화살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 자, 여러분, 이 화살이 무엇일까요? 화살.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화살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계시는데 그것들 바로 하나님의 이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이제 독이 묻은 것처럼 아주 괴롭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내 영을 마시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또한 보존하신다. 이런 것처럼 지금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괴로워요. 그럴 때는 뭐가 괴롭다는 거예요? 주로 내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 마음이 괴로운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내 정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람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22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기니까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할 때 이 생각은 영어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 마인드라는 것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하는 이런 상상 이런 게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인드는 뭔가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패한 옛사람이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부패한 옛날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지금 자신의 옛날 생각들, 마음들, 자신의 정신들을 새롭게 하라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영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마인드에 대한 것을 잠깐 용례만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가보면 거기 표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마음에 대한 것을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이 마음을 전부 다 영어에 마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 그러한 것도 마인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뜨겁고 기쁜 마음이 있죠. 이런 것을 지금 마음으로 그리고 마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은요. 정신으로 이제 이 마인드를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할 때 여기서 바른 정신을 뭐로 썼습니까? 바로 right mind. 그래서 바른 정신으로 mind라는 것을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의 영,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영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요, 여러분, 정신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삐뚤어지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정신이 삐뚤어지면 우리 앞에서 봤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과 부패한 것들 온갖 욕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인드를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부패한 것, 바로 죄악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죄예요? 거짓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영이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뭘 못 버리는 겁니까? 옛날에 거짓말하고 부패한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때 내 영이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이 사람의 영이요 말과 혼을 주관을 해요.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정신과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혼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욥기 7장 1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옛날에 그 부패한 것, 거짓말하고요, 속이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악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건 뭐예요? 보물창고. 그렇죠? 보물창고예요. 근데 악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게 우리의 영인데 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이 안에 악한 것, 옛날에 부패한 것,
나의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고 가득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들이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볼까? 내 이웃들을 사랑해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언행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많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옛날에 그 부패한 것,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내 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그 영적으로 이 내가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혼은 일단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까 마음의 보고에 무엇이 차 있는가? 진리가, 내 혼이 진리를 열어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이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지네.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이 열리고 내 영이 열려서 그 안에 성령께서 딱 들어오시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그 전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의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믿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것 같으세요?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냥 속이려고, 그냥 이거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한 뭐 예외적인 거는 우리 빼놓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내 영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절대 시인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고 싶습니다.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데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가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직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영이 새롭게 안 된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다음에 보면 이제 도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삼중성 해가지고요, 거기에 몸과 혼과 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앞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뭡니까? 내 영이 반응하는 거야. 믿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이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영을 보존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지금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입술로 뭘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금 온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격적으로 말씀과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우리의 혼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께 문을 여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들어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나의 부패한 것들을 갖다 버려야 돼요. 나의 죄악된 것들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버릴 수 있도록,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나 지금 고백했어, 나 이제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겠죠. 간신히 가겠죠. 그렇지만 내 영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아까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이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 영이 번민하고 내 혼이 막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이 새롭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세상의 번민, 이생의 자랑,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만족이 되겠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만족이 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데 내 영이 지금 고통받고 번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면 그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에 반응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영이요, 여러분, 악한 영에도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반응하게 돼요. 내가 옛날 것을, 나의 옛날에 부패했던 것, 거짓과, 여러분 마귀, 사탄의 이름이 뭐죠? 바로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거짓말,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욕심들, 탐욕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요거를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영의 영향을 받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바로 살인의 영, 사탄의 영, 바로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의 영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꼭 어떤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악한 생각과 악한 정신 때문에 악한 영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영향력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자발적으로 악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우리의 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때문에 입술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역대기하 보면 18장 22절입니다. 우리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근데 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거짓말하는 이 영이 새롭게 안 된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고 바로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바로 이 마음, 정신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영이 새롭게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난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영이 새로워지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정신이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을 감동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욥기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분께서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노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욥이 지금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러한 말 그리고 내가 믿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분께서 여기서 이 거룩하신 분은 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닫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이 엘리우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욥의 친구인 엘리우도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바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욥과 그의 친구 엘리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정신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드시죠?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죠? 또한 여러분의 정신을 다스리기가 힘들죠? 그러면 뭘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 기록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돼요. 무엇이 감동됩니까? 내 영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바로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것이 나의 힘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그 사진 그림을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사탄의 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대적들을 가로질러 가고 막힌 담들을 뛰어넘는 이 힘은요. 결국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새롭게 됨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부패하고 거짓된 그러한 악한 영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의 새롭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으로 마귀의 영들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과 모든 전능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깊이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교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